신앙생활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마음의 고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가벼운 고뇌일 수도 있고 절망적인 심한 타격을 주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인에게도 다가오고 죄인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믿음이 강해지면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이 완전해졌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이 어떤 연유에서 다가왔든지 간에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고난에 대해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솟아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면 고난은 가시밭길이 되고 우리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야훼께서 함께 계심이라. 야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과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시키려고 할 때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평탄한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도저히 인본주의가 견딜 수가 없고 육신의 삶이 견딜 수가 없도록 고난이 부딪혀오면 그때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는 그는 무지무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총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저리 시리아의 다메섹의 피난간 기독교인까지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종자들을 때리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눈앞에 보이는 때쯤 갔습니다. 대낮에 수리아의 햇빛은 소나기같이 쏟아진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햇빛이 비치는 곳에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주위를 둘러싸기 때문에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는데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외쳤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일어나니까 눈이 장님이 됐어. 전혀 안 보였어.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손을 잡고 인도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흘 낮 사흘 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함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장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고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본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김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에 끌려서 그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잘못하면 꾸짖고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일수록 방종시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엄하게 길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방종하게 내버려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형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주일 그 부인이 오늘은 꼭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교회 나가지 아침에 일찍 일 좀 보고서 교회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시오. 그러고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나는 골프장에서 골프 예배 본다. 그리고 골프장을 향해서 자동차를 달리고 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깜빡해가지고서 꽝 가는데 보니까 전봇대를 들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쭈그러졌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 핸들을 잡은 사람이 죽었을 것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기어 나왔어. 그러자 차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주일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아내 말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개하고 다시는 주일 골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제게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한 대 맞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맞고 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신앙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분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담배 피지 말라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담배 피고 나오세요. 그저 열심히 예수도 잘 믿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렇게 교회 나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넓어서 참 좋다고 이제 안심하고 담배 피우면서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안수해서 주님이시여 예수를 잘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이제 안심하고 담배 피워야지 하면서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불을 착 켜는데 성냥의 불똥이 눈앞에 탁 튀어들어가 버렸어. 막 뛰고 꿀리고 세수를 하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눈이 이렇게 충혈이 됐어. 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원에 0,1mm만 더 안으로 불똥이 떨어져도 영원히 장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와서 이놈의 담배 원수다. 그리고 다 꺾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담배하고 이별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를 내리셔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애 속에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연단할 때 반드시 고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축복커녕 오히려 시험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마귀가 준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아서 그 금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왕이 진노해서 이 세 사람을 묶어서 7배나 뜨겁게 한 불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몸이 타서 가루가 될 줄 알았는데 불무 속에 들어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묶은 밧줄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한 하나님의 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오니까 왕이 보니 머리도 타지 아니하고 옷에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이래서 왕조차 꿰꾸러져서 회개하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당한 공격은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핍박이 아닙니다. 사탄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위해서 하는 핍박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더라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시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평안하게 예수 믿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휴전선 저 건너편에 우리 동포들, 그들은 우리처럼 평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다가 잡히는 날이면 추방당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지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무수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외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에서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또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자원하여 취한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고 청춘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 죽을 고생을 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대속의 고난이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고난당한 장면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냐고 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이 가만히 집에서 사업이나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고통을 벌써 자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종족은 변을 보고 난 다음 반드시 손으로 닦고 그 손을 먼지에다가 문태버리고 그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같이 먹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보되지 않아요. 나는 그 선교사가 내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 종족에 들어가서 같이 변을 보고 손으로 닦고 흙으로 문지르고 그 손으로 밥을 먹으려니까 아예 지옥 같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부부간에는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것은 극복했는데 데리고 간 어린애들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놀면서 변을 보고 손으로 닦고 그 손으로 밥을 그대로 집어먹는 걸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리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부모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하는데 제가 무슨 죄로 끌려와가지고서 저렇게 자라야만 하는가. 그 고통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목회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편안히 있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고향 산천 떠나서 여간 고통스럽고 괴롭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은 너무 잘 압니다. 죄인이 매를 맞아서 고통당할 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이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을 신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채찍은 중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연단 당할 때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연단에서 나와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원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세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하간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깊은 신앙의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단계 높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집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적은 집은 기초를 파지 않습니다만 큰 빌딩은 밑으로 깊이 기초를 파서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파헤쳐 믿음의 깊은 기초를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지 말고 부정적 마음 가지지 말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참고 견디고 감사하며 나가면 고난은 오히려 변화되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정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올 때, 그때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더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주님께서 더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 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더욱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수가 올 때 원수만 바라보고 두려워만 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 차려줄 시간이 왔구나.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줄 때가 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즐거운 체험은 아닙니다. 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살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고난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꽉 들어찬 인격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에 놓지 않고 광석이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통해야 깨어지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며 굳건한 믿음이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과 밥을 많이 먹은 자만이 강한 신앙과 존귀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머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데 이 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간하면 자살을 합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괴롭다면서 그들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꾸 뒤에서 밀어제끼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놀고 싶은데 공부를 자꾸 하라고 강요하니 몹시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입시 지옥 때문에 정신적으로 당하는 프레셔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장차 장성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성공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울면 나중에 웃고 현재 웃으면 나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게 하는 것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울게 될지라도 얼마일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웃으며 살아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전혀 뿌리지 아니한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지 못하고 통곡하고 절망하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평안이요 환난이 아니요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요 치료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만한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고난의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